이름 못해 영광하소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 계시를 무시하지 마라. 이 나라에도 이 국경 안에도 이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육체에도 밝게 해주세요. 두 손을 들고 3절 기도하는 것 주여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 박수예요. 나에게 많은 사람이 물어봐요. 이수성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도 그네들이 그래요. 우주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인간들이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낮게도 하더라. 이건 성경의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과 한나가,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분이고, 회개하면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자는 경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경계. 회개하지 않은 걸 용서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나는 용서는 하되 용납이 못하는 사람이 있는 목사예요. 목회 내가 41년이 돼요. 내가 한 명을 놓고 목회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써요. 이주성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전지하고 전능하시고 능력을 다했다.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이상 중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이다. 내 목회가 안 되느냐? 내 자신을 살펴봐. 내가 병들었느냐? 내가 고통받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 나는 문제가 있을 때 남을 탓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다른 방법을 몰라요. 오직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내오면서 오늘에까지 이른 사람.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얘기지. 로마서 4장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걸 믿으면 박사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삭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니까 수양이 준비된 걸 보여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까지 보고 다 이루어져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기 아내가 90세가 더 경수가 끝났는데 아내는 천막 뒤에서 웃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래, 없는 것도 있게 하신 경수가 없는 걸 나게 해서 어린 내 이삭을 줬다고 얘기한 게 아브라함의 고백. 나는 한 명을 놓고 먹기 시작한 사람, 9개월 만에 부흥사가 됐어요. 전국을 들고 이 세계를, 일본으로부터 35년 세월을 전 세계를 다녔어요. 그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걸 해. 내가 믿는 하나님, 거짓말쟁이가 타협하지 않는 걸 믿어. 벌써 거짓말이야. 타협하지 않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아멘 하라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바다의 하늘의 무뼈를 보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보고 이렇게 된다. 이 목사야, 내가 세계의 명성이 높아지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꿈으로 계시한 걸 내가 꿈을 보고 내가 믿었어. 많은 사람은 미쳤다. 너는 미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얘기하면서 벌써 거짓말을 못한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라. 5대양 6대대 이주성 목사 가서 복음을 전가할지 누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합니까? 내가 너를 지마 택하나니 너는 내 거자 내가 쓸 거야. 나 같은 자로요? 그래, 너는 감사는 잘했지만 덕이 없어.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고린도서 14장 17절 18절은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바울이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야. 나 역시 직접 들은 거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걸 무시하잖아요. 시편 73편에 네가 꿈을 꾸고 아침에 무시하지 않느냐, 나도 너를 무시한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믿어. 벌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을 돌리면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니. 하나님 거짓말해요? God cannot tell a lie. 하나님 거짓말. I don't lie either. 나도 거짓말 안 한다. 내가 영어 설교 쓸 때 아주 18번이. 그러므로 이것을 저희에게 의로 여기신다. 옳은 길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걸 믿어. 박수야.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걸 믿어. 두 손. 없는 걸 있게 하는 걸 믿어. 박수야.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걸 믿어. 두 손 들고.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걸 믿어. 두 손을 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사하고 죄인이 의인이 된 우리들에게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초성 목사만 위한 게 아니라 이초성 목사에 교육받는 자들 다 위하는 겁니다. 박사 교육받는 자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쳐라, 나에게 위임을 한 거예요. 왜 이 말씀 못 믿죠?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라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걸 믿으면 박사 살아나셨다. 아브라함의 고백이에요. 근데 한나라는 여인은 분인나라는 남편을, 엘가노라는 남편을 분인나와 둘이 섬기는데 일부 다처되니까 그 당시는. 근데 그는 아들 딸을 낳는데 못 나니까는 다시 자녀를 낳게, 너는 날 수 없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꾼 여인이 한나인 걸 믿어. 벌써 한나는 생각을 바꿨어. 의사가 죽어하는 것도 살리는 하나님이 너희다. 두 손 들고 하면. 그래서 한나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나에게 물어보니까 한나가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더라, 살리기도 하더라, 은비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더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 멸시 처했는 자와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진토에서 일으키사 핍핍한 자를 걸음틈에서 기적의 반열에 앉혀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너는 하나님의 어린애 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거짓말 못하여 부르짖더니 하나님의 생각을 바꿔 믿어. 박사 안 된다는 거 하나님께 땡깡 내며 울며 하늘을 침 나오면 되는 걸 믿어. 두 손에 그분이 하나님을 믿어. 박사 그분이 하나님. 12월 22일이면 내가 41년을 목회를 해요. 한 명을 놓고. 여기 지금 40년 넘게 따라온 사람 많아요. 오늘 사회 본 사람도 똑같이 나와 개척할 때 있던 사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라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예수가 말씀하실 때 무릇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박수 치려놓죠. 이분이 하나님 그래도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우리는 깊이 깨달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수 없는 꿈과 이상 중에 음성으로 들려. 왜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주의 종이요 장로 권사 집사들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 중에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해주고 꿈을 했는데 왜 무시하여 멸망의 포구에 들어가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공의요, 공의는 심판인 걸 믿으면 박사 공의는 심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도 만드는 걸 믿어. 두 손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장애물이 없는 걸 믿어. 박사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내 말을 듣고 깨닫길 원해요. 정말 너무 답답해.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내 아버지를 하면서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너 회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의 꿈에 대한 것이 이상을 보고 주의 음성은 수천 번 수만 명입니다.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꿈을 꾸고도 어제도 나에게 와서 상담하고 오늘도 꿈으로 상담한 사람이 있고요. 전화로 병원에 있는 사람들 귀신은 야! 네가 100살까지 살면 40년 남았어.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어제도 일어나고 막 한마디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 손이야. 그러니까 너 깨달았냐 성경은 깨달았냐고 계속 깨닫지 못한 개 돼지 같은 자에게 이 목사 얘기하지 말아라. 섰다고 자랑하는 자 얘기하지 마. 발길에 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넘은 저수지를 막으러 가면 도자도 떠내려 가요. 조언을 무시하는 자는 여러분 저수지의 수위가
너무 무리인 걸 믿으면 박사 그거 막으면 안 돼. 꿈에 이렇더라. 너 그 꿈은 이렇더라. 안 들어요. 뛰어봐. 다 같이 시작. 조언을 공격으로 생각하며 무시한다 생각하는 자에게 손을 떼라. 이 시대 목사를 몇하여 모든 교단 살아있는 목사 전도사들아, 네가 조언을 해준다 특히는 손을 띄어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도 손을 띄었어. 저수지의 수위가 넘은 교만한 자인 걸 믿어 봤어요. 교만한 자. 너 그 길 가면 안 돼. 그 꿈은 안 좋은 꿈이야. 그 계시는 아니야. 목사님은 하나님 아세요? 아니 내가 너에게 돈을 달래냐 옷을 달래냐. 너희 꿈이 안 좋아. 네가 그 꿈이 안 이루면 하나님 안 계신 거 거짓말하는 거야. 안 듣습니다. 지금 이거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비참해졌어요. 그 오늘도 내가 기도하다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증거하려고 했는데 바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꿈은 이 소속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정표 길을 인도하는 걸 믿어왔어. 바다의 나침반인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요. 아무리 노력하면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마라. 방향이 맞아야지. 목적지를 하나 방향으로 가야지. 방향이 틀렸으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목적지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노력하면 다 된다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No.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 믿어보세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지가 점점 멀어진다고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면서 목적을 몰라요. 방향이 걸린 겁니다. 공부할 때도 방향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나침반 이정표가 이리 가라. 이리 가면 안 된다. 돌아가라. 이게 꿈에 계신 걸 믿어봤어요. 이게 꿈에 계신. 빨간 판을 띄워봐. 꿈에 대해서 크게 시작. 꿈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이정표요 나침반이다. 꿈을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한 걸 믿어. 박사 꿈을 무시하면 주님을 무시한 걸.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계신 겁니다.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에게 음성이 들리고 이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는 하나님도 배척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미련한 자를 가리키다가는 발길에 채고, 교만한 자 가리키다가는 발길에 채고, 욕을 당한다. 지혜로운 자를 가리켜야만이 사랑을 받는 걸 믿어 존경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띄워봐. 다 같이 시작. 지혜로운 자를 조언하면 존경을 받고, 미련한 자를 조언하면 욕을 당한다. 자기 조언하는데 자기를 공격하다는 게 자기를 무시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무시하고 너를 공격해서 뭐가 있어? 나도 우리 교인들 장로, 권사, 집사들, 목사, 전도사들아, 내가 너희들 모독해서 무슨 유익이 있어? 너희들을 공격해서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어? 내가 돈이 1원 얻었대? 나한테 단돈 1원에도 돈 달래고 주는 사람이 이제 나와봐. 사도 바울처럼. 난 그렇게 살질 않았어. 하나님을 본 걸 믿어봐서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그렇게 고백하네. 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자를 갖다가 너 이거 조심해. 자기를 공격하는 걸 알아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잠언 9장에도 다 같이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수위가 넘었는데 마구 왔다. 도자고 뭐고 다 떠나가요. 아들에게,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사위에게, 장로, 권사, 집사에게. 그 사람, 수위가 넘은 사람은 교만해서 안 듣습니다. 자기 걸로 꽉 차 있어요. 이걸 못 깨트려요.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받는 이유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혀요. 너 잘났다 이래요. 듣고 깨달을 생각을 안 해. 그럼 멸망의 폭으로 가서 육체가 병들고, 사업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남에게 멸시천대를 받고. 이 성경은 거울인 걸 믿으면 박사 거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울을. 나는 다른 방법을 전혀 몰라요. 성경 말씀대로만 따라가죠. 41년을 목회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험상진력이 많고, 얼마나 유혹이 많고, 얼마나 환난과 역과 모함과 고통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난 불가원 불가원이에요.
유혹도 많았었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 이게야. 너를 미워할까 들어해. 잘난 척하는 놈에게 뭐 들어 얘기를 해. 나도 알아. 근데 목사 가르쳐도 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너의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걸 목사들이 전도사가 지시할 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두서요. 깨달아야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 내가 꿈에 이게 안 좋아 이 사람아, 이게 안 좋아 자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 어떤 사람, 에이 뭐 목사님 왜 비참하게 망했어. 목사님 나 도와달래. 난 너 도와줄 수가 없어. 개 돼지라. 나 솔직히 얘기해요. 떠나는 거 안 잡아. 난 가르쳤으니까. 예수님도 안 잡더라. 바울도 그러더라. 듣고 깨닫는 게 복이고 믿음은 박사 듣고 깨닫는 거야. 지혜 있는 자를 교훈하라. 지혜는 듣고 깨닫는 자가 지혜롭다 그랬다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의로운 자에게 꿈으로 인치듯 교훈한다잖아.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요 해박한 지식이 영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한 자인 걸 믿어봤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손 누가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로, 권사, 집사, 전도사, 구역장 그 사람 말 좀 들어야지요. 아버지 엄마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고 잘 가는데 듣기 나도 섰다고 자랑을 해요. 그냥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속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비참한 종말을 많이 봅니다. 목사들, 장로, 권사, 집사들 40년 왔으니 5대양 6대저 내 세계적인 제주도 사건 다 봅니다. 멕시코 갔어도 다 봅니다. 섰다고 자랑해 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자, 그 다음은 11절 봐요. 잠언 9장 다 같이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오래 사는 걸 믿어봤어. 지혜로운 사람은 사업도 장수하는 걸 믿어 두 손 등에 가문이 대대손손의 복을 받는 겁니다. 벌써 지혜로운 자이게요. 수명의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오래 산다는 거. 내가 이번 사무실에 120세 생일날을 축하한다는 120살까지 꼭 사셔서 이 120세를 축하한 난을 지금 가져왔어. 내 사무실에 있다고. 의로운 우리 최재근 장로가 꿈을 꾸니까 목사님 120살에도 지금과 똑같더래. 그 사람 의롭게 살아요. 성부기업이라고. 이름도 성부기업이야. 하나님의 기업이야. 십자가 다 달았어요. 지금 양주교회 모든 거 네가 돈으로 네가 비트 갖고 네가 다 먹이고 입어. 최장로야. 하나님 널 축복할 거야. 물어보세요.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걸 할렐루야 감사한 걸 믿어봐서 그거 기업의 어려움이 없었던 걸 믿어 두 손가 그런 의로운 자기 때문에 그 사업이 비참지 않아서 IMF 작 지금까지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종을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믿어 박수 치라. 한국건설도 내가 그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하나님 부탁하는 걸 믿으면 박수 부탁한대요. 네가 성가대 좀 맡아줘, 율동팀 좀 맡아줘, 중고등 좀 맡아줘, 뭐 좀 맡아줘. 관둬.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듣고 깨닫는 게 지혜야.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고 욕을 보는 겁니다. 벌써 너 홀로 해를 당하는 거예요. 미련한 계집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편네, 미련한 여자, 미련한 여편.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각을 불러 올바로 가는 길을 이 여자가 부르는 거예요. 누가 아담아 선악 갖다 먹지 마라. 이 여자 하와가 꼬시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이게 성경을 똑바로 봐야죠. 난 타협이 없어요. 신앙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오늘 도적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한다.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박사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성이가 여러분 숨기는 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박수치라 이거. 그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말을 듣고 달콤하다니까 어디 요새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 나라 그 캄보디아 가서 난 하랬다.
이 하나님 말씀 안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그의 곳에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나 예수 안 믿고 죽으면은 음부의 깊은 곳에 있다고 지금 얘기한 걸 깨달아야 음부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두 손을 두고 가며,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박사 행한 대로 갚아준다. 오늘 이 얘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에퍼타이저 코스로 전체 요리로 먹은 거고, 오늘 주식은 이 얘기예요. 자, 창세기 20장 얘기. 그거 이제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죠. 근데 아비멜렉이 의롭게 사는 사람인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는 선자의 아내다,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니 하나님, 자기 누이라 그랬는데요, 살기 위해서 그랬어. 꿈에 계시하면서 건드리지 마라. 아니 내가 악한 자도 아니고 선한 자인데, 그러니까 네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네 재앙을 막아주기 위하여 꿈으로 계시했다고 얘기합니다. 박수치야. 그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두 손이야 덜에 재물을 줘서 원한 겁니다. 박수. 이게 그겁니다. 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슬 사이에 그랄에 오고 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로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요. 그에게 이르 내가 취한 이 여인은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말아라. 꿈에 계시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꿈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당당하게 의롭다. 어디 갔냐, 나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 믿다고.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둘이 가면서 너는 누이라라고 나 오라비라 하자 약속한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 온전하고 의롭게 깨끗해.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재차 꿈에, 그러니까는 꿈에 얘기를 하니까 꿈에 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아. 내가 너를 만드는 모르겠냐? 너를 이 재앙을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하면 이 까닭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사, 까닭이라 했대요. 꿈에 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꿈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정령 죽을 줄 알지라고 얘기합니다. 박수 치라 이게야. 근데 여기 아비멜렉이 내가 의인인데요, 의인이라 막아주는 거야. 아무개 장로야 권사 있어, 네가 의인이라 이수동 목사에 계셔서 막아주는 거야. 네가 안 듣잖아. 아무개 목사야, 네가 의롭게 살라니까 네 총회장 목사에게 꿈으로 계셔서 막아주는 거야. 네가 안 듣잖아. 갈 길로 가서 네가 잘못해서 망했지. 나는 들은 거 계시해 준 것뿐이야.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두 사람이 한 왕을 섬기다가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복직이 돼요. 그게 어디냐? 창세기 오늘 40장 얘기지요. 떡간장과 술간장 조금 전에 사회자가 읽어줬죠. 왕을 애굽왕은 술 맡은 자와 떡 걷는 자가 애굽왕의 범죄함으로 그 바로가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걷는 관원장을 놓아요. 그들 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곧 요셉이 갇힌 자라.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이럴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이에요. 세상에 한 아버지 태어났는데 11 형제가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 하다가 서로 싸우다 죽이지 말자 우물쇠 갖다 쳐박는 거예요. 제대로 먹고 시덕거리고. 그러다 나중에 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갖다 주고 죽었다고. 그 인신매매단에 팔아먹은 누가? 한 배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아버지에 나온 사람. 교회 안에서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난리죠. 그때 인신매매단에 돈에 팔아먹어. 그래도 하나님의 의복, 사방에 막혔어도 하늘문을 열렸다고 우물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길이 없는 곳으로 사람이 지나가게 해서 그를 사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계기가 된 걸 믿어. 두 손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런 길이 있는 걸 믿어. 박수지나. 어떻게 그 속에 거기 장사꾼이 지나가요?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은 원망 안 했어요. 그럴 수가 있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러고는 보디발에 가져갔는데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집의 모든 총무로서 다 거느리고 내 하나만 건드리지 말라. 그 사람은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꿈을 꿔가지고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11단이 곡식단이 절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형제들이 열하는 거제가 야 내가 너에게 절해. 엄마 아버지도 시기 질투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겁니다. 가가지고 그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잖아요. 하룻밤만 자자고. 왜? 자기 남편은 시기대장인 걸 왕이 가는 데만 난 바깥에 있다고요. 거기에 유혹을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냐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지하냐. 누명을 쓰고도 그 집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옥에 들어가요. 옥사당에 들어가죠. 근데 그 옥에 누가 왔냐? 바로의 떡간장 술간장이 옵니다. 이 땅에서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통령이나 왕 옆엔 떡간장 술간장이 제일 귀한 걸 믿어. 박사 그 사람이 제일 믿는 사람에게 쓴 겁니다. 왜? 거기다 독약을 주면 죽으니까요. 밥 해주고 술 잔치가 그 사람이 최고죠. 지금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 들어온 거야. 이게 웬일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는 꿈을 꾼 거야. 하루 꿈을 꿨는데 술관장 파티에 술을 따라주고 이런 사람이라 술을 검증해야지 이게 독이 들어가지 않나. 그럼 음식을 검증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의 수라상 올라가는 걸 다 한다. 왕에게 올라가는 걸 다. 그 얼마나 귀해요. 생명 같은 사람이지. 근데 그만 그 꿈을 꾸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새가 쪼아 먹었어요. 이건 불량식품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나중에 죽을 것이요. 근데 나중에 뭐야? 술관장은 뭐야? 포도나무에서 또 싹이 나고 포도 열매가 맺는 걸 보니까는 다시 당신은 복식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술관장은 회개한 걸 믿어요. 두 사람 떡간장은 깨닫지 못하여 저주받은 겁니다. 박사 떡간장 깨닫. 그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면 이 얘기뿐이냔 말이에요. 성경은 수없죠. 왜? 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꾼다고요. 그러고 나중에 사람 막 불러댄다고. 내가 꿈을 꾼 걸 알아맞히지 못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낮에 급하게 하지 마시오. 꿈을 풀어주겠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신상이 나타나는데 자기가 꾼 걸 알아맞히라는 거야. 머리는 금이요, 여긴 은이요, 동이요, 노시요, 철이요, 흙이요.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모든 술객과 박사와 모든 달 다 죽인다더니 하나님 이걸 이상 중에 보여달라니까 이상 중에 보여준 걸 믿어. 박사 다 보여줬어요. 이게 다니엘서 2장 16절부터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서 기한을 내게 주시고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이 일을 구하고 야 왕이 다 죽인단다. 이거 당신이 꿈을 꾸고 가르치지도 않고 어떤 꿈이냐고 물어보지 않고 내가 꿈을 꾼 걸 다 얘기하라니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하고 전능하다는데 이거 못하면 죽겠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고 보여주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던 게 다니엘이에요. 박수를 치라고. 상대의 마음도 기도하면 아는 걸 믿어. 두 손이요 내 장래일도 알려주는 걸 믿어. 박수를 치라. 이거 내가 정철준 장로 집사내외가 기도할 때 이 쌀을 악기바리 쌀로 가져와라. 200푸도를 80kg짜리 부부가 싸움이 난 겁니다. 광주에서 내가 들어가서 막 기도하는데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자 허부경 집사 가져올 거 없다. 예 왜요? 너희 부부가 싸우더라. 예? 싸워요? 그래 내가 여기서 봤어. 목사님은 장성에 있고 우린 광주인데 어떻게 알아요? 자기 남편에게 여보 가져오지 말래. 그거 봐. 정철준 집사 신이 났죠. 한국건설 얘기입니다. 딱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 봐 그랬대. 그런데 말이야 뭐야 목사님이 거기서 이상을 봤대. 무슨 이상? 우리 부부가 싸우더래. 그러니까 야 이 옆에 내야 그 사람은 지금 장성에 있고 우린 광주에 싸운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허부경 집사 입술을 통하여 이봐 엘리사는 아람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작전 회의를 하는 것도 다 보고 얘기하고 얼른 피하는 것도 알아. 그 소리에 무릎을 딱 치고
대한통운에 전화해가지고 악기발이 80건에 200가만 가져들어와서 지금까지 창고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박수야. 이게 40년 세월 가는 겁니다. 두 손을 두고 하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줘야 내가 알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의 바벨론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나이다. 다 죽인다는 거 이거 알아맞히지 못하면, 이에 은밀한 것의 밤에 이상 중에 기도하니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열조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바를 이를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왕이 꿈을 꾼 걸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 그걸 똑같은 겁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라 명한 아리옥에게 그 옆에 비서 시작이죠. 가서 이르되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겠다. 왕이 꿈꾼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해석을 해달라면 해달래지요.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구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다. 못하면 다 죽인다는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발드사살이라는 이름을 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꿈 얘기도 안 했는데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라. 박수 치라고. 박수 치라고.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나에게도 그러한 역사가 종종 있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에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라. 다니엘은 본 적이 없어요. 왕이 이걸 못 말아주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 꾼 이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이상 중에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정철중 허봉이가 싸운다는 거. 우리 교회 어느 장로권사도 내 얘기를 안 듣는 거 보여줘요. 나 말 안 합니다. 발길에 채일까 봐. 사업하는 사람들 왜 내 편으로 들은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왕의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하며 그 모양의 심이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은 팔들은 은이요 배요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누가? 느부갓네살. 이게 도대체 내가 꾼 꿈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숴버리니 산돌 예수가 나중에 전 세계를 평정하는 거죠. 이 당시의 꿈에 때의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걸 믿어 박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득한 역사. 이게 이미 느부갓네살에게도 계시온 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예시한 게 이루어지고 이수성 목사에게 세계가 네 교우가 되리라 명사 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에게 진술하리이다. 왕이요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고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난 권력자들 위하여 비판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왕이 세운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는. 인생들아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여러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라. 당시에 그건 왕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온 세계가 다스릴 것이며, 강한들이 2차 대전도 일어나고 난리 나죠. 앞으로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게 아마겟돈 전쟁도 일어나겠지. 앞으로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죠. 내가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의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요. 전쟁이 앞으로 뭐 난리가 날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무게 가지고 전 세계가.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의 것을 보셨으니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요. 이게 뭐 서로가 뭐 미국에도 지금 흑인과 백인이 난리치잖아요. 그 중국 가서 서로가 난리치잖아요.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거야. 흑은 흑대로 가야 되는데 철은 철대로 가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시고 그 나라가 철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은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시고 그들이 다른 인종이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과 미국 사람 하나 안 됩니다. 백인과 흑인 하나 안 됩니다. 하메 족속이 있고 야베 족속이 있고 세메 족속이 있는 걸 믿으면 박세계 족속이 다 다른 거죠.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에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하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야.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그 모든 나라를 쳐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의 나라가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당신이 본 꿈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에 느부갓네살이 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누구에게 절을 해? 자신이 그 다니엘에게 저런 걸 믿고 박사 다니엘에게 줬어요. 왕이 문무백관과 박사와 술객과 다 이걸 꿈을 보면 죽인다 그랬는데 그렇게 죽인다고 난리치는 자가 이 꿈을 해석한 자에게 무릎을 꿇은 걸 믿어 박수에 무릎을 꿇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 앞에 만물이 무릎 꿇는 걸 믿어 박수에 이러한 영감이 있게 주님으로 좋아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항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모든 박사 위에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에 강청했어요. 아벤느와 사드락은 메삭은 다니엘 때문에 살아난 걸 믿고 다니엘 때문에 승진한 걸 믿고 두 소녀 친구를 잘 돼야 되는 걸 믿고 박수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걸 믿고 두 소녀 왜 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내가 꿈꾼걸,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자기 남편이 자기 목사가 꿈을 꿔서 가르치는 네가 안 듣고 잘 되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내가 너한테 돈 달래? 너무나 답답했어요. 나에게 안수받고 목사가 된 사람 장로 권사 집사 줬는데 듣기 싫어요. 왜? 이제 교만한 거예요. 수위가 넘은 겁니다. 비참한 멸망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막지 않는다 이게요. 여러분 그런 꿈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는 분의 머리까지 조아려가지고 높은 지혜에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자가 여호와 이레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나타나신 거는 꿈으로 계시한 거예요. 내 목회 41년은 정확한 게 뭐냐? 환상은 사람이 글쎄 허상받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꿈은 정확한 걸 믿어봤자 꿈은 아주 정확. 음성도 귀신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자에게 꿈으로 인치도 교훈하사 내 혼의 구덩이에 빠지고 생명의 칼에 멸망치 않게 하려고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다. 아비멜렉이 의로운 자다.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요셉이, 다윗이, 이수정 목사가, 바울이, 마찬가지 또 빌라도의 아내가 내가 그 예수 때문에 애를 많이 썼어요. 꿈에 건드리지 마세요. 건드리고 비참하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지금까지 저주받잖아요. 아내 말 안 듣고.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헌몽하여 꿈에 계시하여 가라되 다윗의 선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의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성령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꿈에 계시하는 겁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목사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다 계시하걸로요.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 이 모든 일에 된 것을 주께서 선지자 이사야로서 말씀에 이르려 하심이라. 예언 성취하는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지금 천사가 꿈에 나타나 이를 번역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어. 박사 우리와 함께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걸 믿어. 두 손 말씀으로 인도하는 걸 믿어. 박사 말씀으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니 꿈을 꿨구나. 근데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꿈을 일기 써놔야지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수백억 수천억 번다려다가 꿈을 무시하다 망하면 어떡할 거예요? 많이 봅니다, 내 진짜.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는 나음의 이름을 꿈에 예수라는가 꿈의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을 지는 거예요. 이거 뭐 2장에 보면 동방박사도 꿈에 계시니까는 다 왕하고 약속을 딱 버리고 돌았잖아요. 그 밤에 가니까 그 밤에 마리아하고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수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내가 계시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로는 그냥 3-4번씩도 얘기도 해주고 어떤 권사님은 2-3번씩도 해주고 어떤 사람은 목사들은 몇 번씩 계신 걸 얘기해줘. 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구나 사랑하는구나. 근데 듣지 않고 망해요. 근데 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욥기서 33장 사람들은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 너희들은 무관히 여겨도 무관심이나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셔서 다시 어게인 다시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되 다시 말씀 사람이 네가 아무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네가 새신자라도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고 잔꾀 부리는 사람 많습니다. 내 앞에서도. 그러면 눈물 흘리며 거짓말하는데요. 참 그때 보면 저럴 수가 있나?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내가 알면서요. 이런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려 수위가 넘은 거 이 시대 목사 모두 목사 얘기하지 말라니까. 발길에 채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에너지 낭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만문을 열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도 만문을 열어야 들어가요. 하나님도 만문을 열은 자에게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야죠. 근데 안 듣는 거 그 얘기하면 발길에 채였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하여 꿈으로 계시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게 이게 의로운 자에 계시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그 결혼하지 말라는 꿈이다. 무시해버려요. 그 사업에 동업하지 말라는 거다. 그 손대지 말라는 거다. 안 들어요. 그럼 모토로 상담하러 와요. 모토로 물어봐요.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에게 물어보잖아요. 다리오 왕도 그
그러면 요셉에게 꿈을 물어본 걸 믿어 박사 하나님의 사람만이 풀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 손이요 성령에 충만한 자가 풀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치라 이게요. 많죠. 그러면 그 손대지 마니까 다 뺏겼어요. 사기를 당했어요. 수천억을. 그거 가지고 교회나 좀 짓지. 그러고는 다 나한테 내 도와줘 술 먹고 사는 거. 얘야 그걸 무시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는 안 들리더란 거야. 오늘 귀가 있는 자가 들을 것이라고 얘기한 걔네 귀가 있는 자가 안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안 들으니까 혹시는 사람이 병상에 누워버리는 거야. 얘야 회개해라. 응? 지금도 내가 아산 병원에 있는 사람, 지금 저 익산 병원에 있는 사람 오늘 저 병원에서 다 전화를 했어요. 너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지로 귀신 나갈 테니까 귀신 쫓아주고요. 혹시는 사람이 병상에 계시했는데 무시하니까 나중에 병상에 놓은 거야. 병상에서 고통과 뼈가 쑤심을 징계를 받는 거야. 왜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했으니까. 그의 마음은 이제 먹는 것도 싫어해. 식물도. 그의 혼은 별미도 싫어해야죠. 그죠? 왜 꿈으로 계시했는데 무시를 했으니까.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도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뼈가 다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했는데 계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고 생명이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웠다. 이제 악한 마귀에 갔다. 그 음부에 떠돈다 그랬잖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에 행할 길을 보일진데 그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성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오늘 이 꿈의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을 건져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박수 칠려면 치고 말려는 거예요. 박수 칠려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동일한 겁니다. 두서요. 너 미국에 나에게 물으면 너에게도 합당한 말이야 이게. 나는 지금 74개국에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즉 그 살이 깨달으면은 그 죽고 뼈까지 말고 다 죽어가는 암덩어리고 뭐고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 소년 때를 회복할 겁니다. 박사 소년 때를 회복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 얼굴을 즐겁게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의를 회복시키며 가정이 기업이 육체와 교회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박수이라야 영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손이 영역이다. 그가 사람 앞에 노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고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였어 꿈에 계시했는데 목사님이 얘기해도 무시했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며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받거니 내게 무익했다. 그때 들었을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에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라는 걸 믿어 박수 치라 이게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의 행하심은 너희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들이시고 구덩이에 끌어 돌이키사 구덩이에 하고 생명이 마음이 칼이 육체가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으로 하시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드려요. 주님 나를 용서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니 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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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용서하시니 할렐루야 주님 나를 싫어했네. 주님 나를 싫어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싫어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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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다 손 얹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수성 목사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서 실때대로 계시하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이상 중에 계시하자 우리의 혼, 영,
육이 병들지 않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전국과 전 지구촌에서 오늘 이 메시지 듣고 깨달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꿈의 계시가 있어서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과 휴학이 제사 받은 표적으로 저 영혼이 잘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 충만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달하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과 능력과 기쁨이 떠나지 말지어다.